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3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이제 요셉을 제외하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38장에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오늘 이 38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아버지 수아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몇 세에 죽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표현된 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슬픔 중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애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애도 기간을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왜 딥나라는 곳에 올라갔냐면 그때 당시 이 야곱이 직접 양떼들을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부자고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목자들을 거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하진 않지만 지금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양털을 깎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양털을. 자, 목축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양털을 깎는 그 때라 그랬는데, 자, 이 양털을 깎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큰 행사예요. 축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데 주인인 야곱이 그곳에 이제 가보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는데 딥나로 내려왔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애나무 문에 앉아 있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냐면 창녀로 여겼다. 몸을 파는 여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창녀를 보고 이 부인을 잃어버린 이 유다가 길 곁에 있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 청하건대 나로 내려 내게 들어가게 하라. 자,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그러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몸을 이제 허락하는 거죠. 자, 유다가 내가 내 그 양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염소 새끼를 내가 한 마리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내가 당신의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염소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담보물을 요구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다말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도장과
그리고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당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과 또 끈을 묶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대요. 이 도장은 어떤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이제 문서나 이런 것에 도장을 낙인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늘 가지고 다녔었던 이런 지팡이, 자, 이것을 이제 이 다말이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금방 자기가 이 염소하고 바꿀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며느리인 줄 모르는 이 창녀죠. 창녀에게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오고 결국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떠나고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왜 이 며느리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까? 그게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이 다말은 첫째 아들 며느리죠, 아내죠.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이제 아들의 며느리인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 죽은 이 과부 다말을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그 다음 자식이 아들이 이제 이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서 이제 유다가 이 셋째 아들마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장성하면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제 그랬는데 장성해도 이제 그런 기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유다에게서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증표로 담보물을 요구했을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 창녀로 생각한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간 그 한 번의 기회가 이 다말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이제 또 이 자식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후반전에 나오는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아버지가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게 신실한 건데 지금 이 유다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장성하면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아들마저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다말은 그걸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식이 없는 이 사회적 약자의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아들을 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씨를 통해서라도 나는 자식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지금 이 시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임신되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크겠어요. 뭐 여자들의 어떤 배란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양털을 깎는 때이지 자기 배란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나가서 이렇게 창녀의 어떤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 창녀를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모든 남녀가 이런 창녀를 보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행세를 해도 정말 자기가 서기의 목적인 임신을 할 수 있는 이게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다말의 이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많은 남자들 중에 그것도 유다가 그것도 한 번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아주 우연 같은 필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이 다말이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말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이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의 그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이 다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정말 자기가 창녀가 돼서 어떤 그런 몸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을 잊고 싶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임신이 돼서 다행이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임신이 되지 않았으면. 네. 그런데 성경에는 임신이 된 걸로 나오니까 되지 않았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봅니다만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자체에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어떤 복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창녀로서 어떤 그런 행위 자체는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마음 중심 그게 뭐냐면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얻겠다는 그게 아니라 이 자신의 그 처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어서 자식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한 여인의 슬픔과 지금 이 사회적인 이 약함을 지금 이 여자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 눈물겨운 이 수고와 애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마치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도출해내고 헌신을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으로 아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물론 야곱이나 이 다말은 그 자신의 어떤 행복이랄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랄까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축복 이런 자기 중심의 갈망과 요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가치 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야곱이나 다말처럼 할 수 없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시아버지까지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나 그런 노력이나 헌신이나 희생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평범해서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에 따르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루었던 그런 욕망,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듯이 희생적으로 도전하고 또 헌신적으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자비를 베푸시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 자녀들, 교회 모든 식구들이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